언약에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언약 신약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뭘 통해서 이루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룬다는 건 뭐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럼 왜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이죠.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내 안에 믿음이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다가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믿음 자체인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영원하신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그곳에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는요. 하나는 죄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는 죄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그래서 죄에 대한 약속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그 약속도 약속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셔요. 두 가지 약속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언약을 깨뜨린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언약을 충족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은 두 가지의 주제로다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약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워 나가는데, 언약은 우리가 이제 구속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구속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행위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약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행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무속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무속적 신앙.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그러면 이제 구속사적 역사에서 볼 적에, 이제 관점에서 바라볼 적에 아담 언약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언약이죠. 그죠? 구속사절의 아담 언약. 하나님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해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뭐 똑같은 것이 우리가 모세에게도 동같은 거죠. 모세에게도요. 모세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대요. 아브라함 언약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뭐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지? 우리에게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야만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통로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할 적에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써먹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이것은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 없는 삶이 불가능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능한 존재가 옵니다. 무능,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역사 가운데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중요하게 봤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곧 언약의 성취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다면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 왜 그러냐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율법과 언약의 관계성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 어떻게. 자, 언약과 법의 관계에서 언약에 대해서 혼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을 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약속이 하나 주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럼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 되어지고요. 먹지 않았으면 생명이 잃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법으로 주어졌어요. 율법으로다가. 행하라, 하지 말라. 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를 법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법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지켜라. 네가 이렇게 행하라. 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어라. 명령형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그것은 율법이 됐잖아요. 천하 만인에게 오직 구원을 받을 이는 예수 외에 다른 힘을 준 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언약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이걸 행하라 하면은, 네가 이걸 행하라. 네가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은 그것은 명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율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이 법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처럼요. 근데 율법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런 때는요. 그것을 율법으로 해석하니까, 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선악을 알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 율법으로다가 해석되어지면은 행함으로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행함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이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우리가 율법의 기능 같은 것을 우리가 율법은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공식적 관계로서 언약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지켜야 돼요. 왜 그렇죠? 언약은요? 율법은 하나님 지킬 이유가 없어. 율법은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야. 율법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희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이제 흔한 예로다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터에 가고 전쟁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다윗 사람 죽이는 걸 갖고 살인이라고 그래. 안 하라고 그래. 안 하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죄가 없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못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지켜야 돼. 아니, 하나님은 안 지켜. 하나님은 자체가 거룩 자체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지키지를 않아. 그분의 원함을 따라 사랑을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다윗이 간음을 했어. 근데 하나님께 허용해 줬잖아. 용서해 줬잖아, 그냥. 그대로 돌로 쳐 죽이면은 그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간음한 자는 간음한 자가 만났을 때, 간음한 자를 발견했을 때 돌로 쳐 죽여야 돼. 그죠?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셨어. 그럼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네? 자, 율법을 하나님 지키려고 하면 다윗은 죽여야 돼요.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 주님을 찾아왔던 간음한 여인을 주님께서는 죽여야 돼. 그게 율법을 주님이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안 지키셔. 왜? 그분이 말씀은 곧 진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분은 죄와 험이 없으시기 때문에요. 죄 자체가 없으셔. 그래서 그분이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율법이 왜 상황 진리냐 하냐? 상황에 따라 바뀌었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바뀌었잖아. 율법은 진리야. 근데 상황 진리야. 어떤 자에게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어떤 자는 용서해 주셨어. 그 말이 안 맞잖아. 원칙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응?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자, 요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이제 현 정권에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했는데 공정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야. 나에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로남불이라고. 하나님은 자기가 이뻐하는 사람은 내비둬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없어. 모든 자를 사랑하셔. 모든 자를.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사랑하셔. 내가 천민이든 내가 귀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셔. 그리고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당신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지켜야 되는 것을 착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어떤 때는 용서가 되어지고 어떤 때는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다윗이 약 13년 30년 동안 약 30년 동안 예배를 몇 번 드렸을까? 제사를? 몇 번 드렸을까? 우리가 주일 안식일 날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몇 번 지켰을까? 응? 이거 한번 얘기해 봐봐. 얼마나 지켰을 것 같아? 김 목사 어때요? 얼마만큼 지켰을 것 같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알 수 있는 거 몇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실로에 가서 제사의 음식을 먹었을 때에도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자기 몸을 위탁했었으니까 그 당시는 예배를 드렸을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저기 사울 왕의 그 수금 타는 자로 있을 적에 그리고 또 그 군대 장관을 갔을 때 미갈과 결혼할 때까지 그가 그곳에 예배를 드렸을 거야. 그럼 몇 년 안 될 거야. 많이 돼야 3, 4년. 많이 돼야 한 3, 4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그럼 율법에 대해서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본적인 건 조금 알 수 있어도, 그죠? 몇 번 들은 것은 알 수 있어도 일반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윗이 훗날 그렇게 말해. 내가 이것이 범죄인 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간음을 했어. 그러면 어떨까? 어? 제사함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용서해 줬을까? 안 했을까? 용서가 없어.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조문 자체를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대해서 하나님 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로남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자, 간음한 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수없이 잘못하는 것이 있었거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있었거든.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내가 오늘도 실수하는 모든 모습과 좋은 모습이 있는데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 적에 그 모든 것을 법대로다가 우리 처리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버린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자, 내가 모르고 있어.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죄도 죄야. 내가 오늘 깨닫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가 제 사함을 갖다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 죄 사함 받겠지만 알지 못하는 것도 죄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은 지킬 의무가 없다. 근데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다고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잖아, 소망. 그래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티크바라 했어요. 티크바.
티크바. 이 단어는 꽈바라는 데서 나왔어. 꽈바. 꽈바. 새끼를 꽈바 할 적에, 그냥 이유기 좋게 새끼 꽈바 할 적에 새끼 꽃다시. 그러면 서로 다른 개체.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개체가, 예를 들어서 철사와 종이가 함께로 꽈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체잖아. 노와 지푸라기가 함께 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꽈져갖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강한 것이 중요하잖아, 그죠? 강한 것이. 그래서 지푸라기로다가 새끼를 꽈놨는데 노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꽈바가 돼서 하나가 되어버려서 하나.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내 것 되어지는 거야, 내 것.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 것 되어져.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카라트 베르트 했었어요. 카라트 베르트. 카라트 베르트라는 단어가 뭐라 했었어요? 약속을 살르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 스스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전제가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주가 주신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잖아. 그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잖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 발을 담그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신 걸 내가 확정하나이다. 부담스러워 솔직한 얘기지. 안 부담스럽다는 거짓말이야. 다윗도 부담스러워갖고 많이 힘들어했고 요셉도 힘들어했어. 이삭도 힘들어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절대 변함이 없어. 삶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 지금 하나님 내 지금 처한 환경이 내가 지금 얼마만큼 열악한지 모릅니다. 그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약 반 정도를 썼는데 반을 쓰는 거에 전부 다 뭐냐면 자기의 지금 현실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모든 찬양이 다 그래. 모든 시편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은 나는 막 믿음을 대단한 믿음 갖고 그냥 막 요것만도 내가 막 흔들림 없이 나갈,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이라는 게 있어서 어려움이라는 것이 또 내가 광야길을 갈 적에 내가 힘들 때도 있어. 그런데 그 힘든 속에서 내가 그 환경에 내가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요엘서 강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내게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 훈련시키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모습 고치라고 하는구나. 내 이런 말들을 바꾸라고 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안 된다, 뭐다 하는 말들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말이라는 말은 내 인생을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3장인가? 야고보서 2장 3장인가 보다. 3장. 1절부터.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렇죠. 봐봐. 이 혀라는 것이, 우리 말이라는 것은, 풍랑 속에서 가장 작은 지체인 키가 배를 목적지로 이끌어가듯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내가 속으로 다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믿음일까? 아니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까?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는데 봐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는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환경 앞에 내가 아유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안 돼,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지? 그래서 혀를 길들이라는 거야. 혀를 길들여.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어. 내가 나는 너무 아파. 자꾸만 내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은 사람이 자꾸만 깔아지게 돼 있어. 어제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어째 때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쥐가 나는 거야, 온몸이. 약을 안 먹고 그냥 버텼는데 아침 때 했는데 완전히 온몸이 막 노곤노곤하는 거야. 막.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좀 있다가 또 책 보다가 또 누워 있다가 또 언약신약 다시 한번 또 쳐다보고 그러다가 또 청소도 하고 막 움직였어. 움직이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언약신약 지금 책을 다 읽으려고 그래서 이제 한 부분을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써내려갔어. 써내려가서 이제 4시까지 이제 그걸 다 맞춰놓고 그러고 이제 저녁을 먹은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타이란을 하나 먹은 거예요, 이제 2시에. 1시 반에 타이란 도저히 안 돼가 한 잔을 반 먹었어. 근데도 이게 안 가라앉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품잖아. 오늘 좀 쉬자고 내가 문자를 할까? 그런 생각이 품을 수 있잖아. 그치? 야, 오늘 좀 쉬자고. 쉬자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왜? 백신 맞고 그런 거 요즘에 뭐 다들 알으니까. 근데 해야지. 그 과정 속에도 또 다른 분들 상담 다 받아주고 2분이나 상담 와서 또 상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줬으니까 내게 권세가 있단 말이야. 엊그저께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어지러운데? 실제로 어지러운데 어지럽다고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말씀 강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4시 45분까지 또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럼 1시간 45분을 설교했어. 2명 대여놔놓고. 그리고서 이제 위에 올라갔어. 이때는 내가 풀어지겠지, 안 풀어지겠지? 풀어지겠지, 이제. 풀어지니까 그때는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야. 이미 내 마음에서 내가 풀어지려는 마음을 갖고 버렸어. 그리고 내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어. 근데 그때 누가 온다. 그러면은 내가 뭐라 할까? 까짓 거 괜찮아. 또, 괜찮아. 자,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육체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시작.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막 머리가 어지럽고 뭐 먼저반 증상이 또 나타나려고 우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제 스트레스를 딱 받는 순간에 그 상황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있어, 그냥.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 말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없애버리면. 그 말. 하나님 치유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치유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증상이 있는 거 증상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말이 사라져버려, 이제 말이. 내 말이 바뀌어져 버려. 그러면 뭐가 되지? 이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하면, 그러면은 증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내 몸을 억어해버려. 억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입술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 사람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가 입에서 나간 말이 약속이잖아요. 언약. 약속을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야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오늘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을 했잖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셔야 돼.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어거지로도 해보려고 그래. 근데 어거지로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다가 그 말이 확정되어서 나가야 돼. 확정되어서. 그래서 확정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그래? 광야로. 광야로 인도해서 네가 광야로 인도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지 눈에 보이는 거 사는지 너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니야. 광야는 훈련 장소야.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개월 됐을 적에 가나안 땅을 들어보내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럼 1년 2개월 동안 그곳 광야에서 뭐 하는 장소야?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야. 우리가 말하면 학교를 졸업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들어가라니까 이들이 거기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들이 40년 내내 동일한 말을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그 현장 속에서 그 나를 테스트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곳에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을 그냥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잖아. 뭐가 중요하지?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던 말을 하는 걸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잖아.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근데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죽는 순간까지 자기들이 이야기만 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말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신명기 8장 2절 3절이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라는 거 두 개를 갖고 살아. 근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듯 말하는 자로다가 말을 하는 자로 가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잡혀갖고 현실을 자꾸만 말을 해.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 내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걸 나는 믿는 믿음으로 말을 했어.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기는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못하신다라고 말을 했어. 이건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러면 한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듯 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광야, 우리 삶의 문제, 내 삶에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 들어 쓰셔. 절대로 안 들어 쓰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걸 보면은 왜 드라마 같은 거나 또는 중국 영화라든가 보면은 진짜 훈련이 잘 된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잖아. 그치? 막 개망나니로 사는 왕자에게 아들을 태자라 할지라도 태자를 갖다가 폐위시켜버리고 작은 아들을 갖다가 훈련이 잘 된 아이를 갖다가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광야길을 한 번씩 다 만나고 가. 광야길을. 자기들이 진짜 하기 싫은 일인데 그들이 그걸 하게끔 만들어. 어려움을 만나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세가 영웅 만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난세가. 이게 세상의 말인데 세상의 말이야.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역경을 지내온 사람이 영웅 된다는 거야. 역경을 통해서 그냥 뭐 한 사람이야? 우리가 역경을 통해서 열심히 환경에 내가 잡혀버리면 뭐냐면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운명론이거든. 운명에 끌려다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역경 속에서 뭐 하냐면 배우는 거야. 요셉이 바로 그렇잖아. 역경을 만났는데 지금 이런 진짜 광야를 만났는데 난세를 만났는데 난세 속에서 근데 세상에서는 난세가 영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이렇게 나와. 난세가 있다고 영웅 나오는 게 아니거든. 지금 난세죠. 지금 전 세계가 난세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지도자 부재 시대거든. 전 세계가 지금 지도자의 부재 시간이야.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야. 전 세계가. 그런데 이런 세계 속에서도 영웅이 나타나지 않잖아. 영웅인가 해서 세워놨더니 내로남불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영웅이 되어지면 우리가 과거에 영웅으로다가 한 사람을 갖다 세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상한 또 해갖고 우리도 교도 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자, 난세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경영을 배웠다고 하면 나라의 경영을 배우고 기업의 경영을 배웠다고 하면 그런 짓 하지 않았겠지. 근데 이들은 자, 세상은 이것을 배우려고 안 해. 보편적으로다가. 내가 요번에 딱 한 사람 이 양반 진짜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요즘에 인기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더라고.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뭐 내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근데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배워야 돼, 그렇게. 지금 난세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배우는 거야. 배워갖고 내가 그걸 나라를 경영하고 내가 정치인을 가면 내가 나라를 경영하고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는 막연해. 세상은. 내가 그걸 배웠다 해서 내가 다 쓰임받는 게 아니야. 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후라는 사람, 우리 삼국지에 나타나는 황후라는 사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거든. 근데 결국 나라 경영 못하고 그냥 바로 왕이 되자마자 바로 죽잖아. 초왕과 초나라와 한나라 그 황후와 누구지? 황후하고
그 초패왕. 뭐야. 해가는 그렇게 됐어. 그래서 그들은 불과 몇 년 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참 뛰어난 사람들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빛도 못 보고 간 사람들 많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난세, 이건 세상이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언약을 주신단 말이야, 언약. 그러면 언약을 내가 가졌더라 가면 이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 이들보다는 더 멋지게 살아야 되잖아. 하다못해 이들만큼은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난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환경에 내가 잡혀 살아가는지를 내 스스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은 절대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야.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언약과 법의 차이가 뭐냐? 법과 법은 뭐냐? 그래서 율법과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과 그럼 언약은 하나님이 지켜야 될 것이고 법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그러면 세상 법하고 율법하고 뭐가 차이 있느냐? 왜? 세상 법하고 비슷해 보이거든요. 율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어디에서 이 말씀 한번 나눴었지? 계시록에서 했나? 계시록에서 했나? 그래서 율법과 세상에서는 자, 세상의 법은 정죄를 행하여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래요. 근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세상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낙인. 우리가 범죄한 사람에게 우리가 낙인을 찍잖아. 옛날에는요. 이마에다가 죄인이라는 죄자를 갖다 찍어버려요. 사람이 자 썼던가요? 여기다가? 낙인이라고 하잖아. 그거 뭐 이게 동그랗게 해갖고 사람이 자 썼나? 죄인이라고 썼나? 이간에 이렇게 해갖고 이마에다 찍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어요. 왜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정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도소를 보내는 이유 있죠. 죄를 짓지 못하게끔. 교도소 가갖고 나온 사람들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전과자야. 사람들이 저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그 죄를 저들이 짓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법을 지키면,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세상 법은요, 백성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법을 지키면. 대가가 주어져요. 세상 법은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요. 법대로다가 처리를 하니까 그렇죠. 법대로다가. 그래서 법의 심판은 내가 잘못하면 뭐죠? 시시콜 나를 갖다 형벌로 감사받는다. 근데 문제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법은 절대 평등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고 하자가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조금 해먹었어.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5, 600만 원, 1,000만 원 해먹으면 누가 고발하면 급발하다 우리는 교도소로다 그냥 직행해버려요. 그죠? 검찰에 불려가고 가서 조사받고 그냥 속전속결로다가 방송 나와갖고 누가 이거 해먹었대 해갖고 그냥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안 들어가네? 그죠? 왜 안 들어가죠? 국회의원이니까. 평등하지가 않아요, 법은요. 법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법은 항상 있는 자나 편에서 역사를 해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공평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아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봐보세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것인 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어떡하시죠? 곧바로 진노하시죠. 형벌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형벌을 받자마자 그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무릎을 꿇죠.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죠. 피를 가지고 드려야죠.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끊겨버려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성격은 세 가지로 요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로 이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로 이끌어가요. 죄를 깨닫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자, 보세요. 율법은, 자, 성령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응? 우리 흔히들 그렇게 많이 써먹잖아.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말 많이 써먹잖아. 아니야. 성령은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셔.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말씀이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삼위일체 신론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이시고 성령은 예수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본질상 한 분이시네. 한 분. 근데 예수님께서 꼭 자기가 발생된 것처럼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발생된 것처럼 말해. 그래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너희가 알라 이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바를 내가 말한다라는 거잖아.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걸 나는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에서 발생된 존재잖아. 성자는. 성령도 말이지. 성령도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할까?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 내가 이 땅의 종말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거 너희들 쌈박질하지 말아라. 그거 나도 모른다. 그거 누구만 알고 있다? 성부만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 아버지만. 성부만 알고 있다. 그러면 성부. 근데 성자는 성부 아니신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닌가? 말씀 아니신가? 성자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시잖아. 말씀이시잖아.
왜 이런 말씀하실까? 이게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삼위일체 신은 언약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 아담이 범죄를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거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져. 우리말 번역을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그가 사망에 들어갔어. 이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방됐어. 추방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 여자에서 난 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원수는 그 발을 뒤꿈치를 물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있어. 그럼 뭐가 되냐면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사후 약방으로 죽은 것이 돼버려. 그럼 뭐가 사라졌어? 뭐가 사라진다고 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뭐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전지성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뭐가 됐어요? 전지성이 사라지면 사후 약방문이요. 그럼 이게 사후 약방문 뭐냐면 내가 회사를 내가 사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지금 요번에 얘가 이런 직분이 하나가 필요하니까 내가 다 쓰는 거야. 그냥 맨 처음에는 안 썼어. 계획이 없었어. 근데 지금 필요하니까 쓰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 LH를 지금 이제 확 축소를 시켜갖고 전부 다 자른다는 거야, 지금. 그럼 그 엄청난 많은 사람 뽑아놨는데 그 사람 다 어떡하고 정규직이야? 답답하지, 그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문제가 하나 터지니까 이것을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런 정책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잖아, 그지? 그들이 그걸 못하게끔 어떤 법제화를 만들어 놓고 현재 이 추진하는 건 갖고 가야 되잖아. 근데 너무 즉흥적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즉흥적인 하나님이 돼버려, 그러면은. 그지? 사후 약방문이 되어버리는 거야. 오늘 감기 걸렸으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이런 거야. 우리는 이미 백신을 맞고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6시간마다씩 먹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미 말을 들었어, 그지? 맨 처음에 몰랐었어. 근데 몰랐다가 이걸 먹으니까 괜찮으니까, 이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기니까 그걸 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앞에 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백신을 나중에 놔. 병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은 그 타이레놀 약국 가서 타이레놀 계통약 사갖고 드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타이레놀 좀 있어갖고서 먼저 벌에 이거 할 적이 진통제로다 사다 놓은 거 있어갖고서 그냥 안 사고 그냥 왔는데,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것이 필요하니까 요것을 갖다 하는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언약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 준비하신 그 뜻대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잖아. 근데 예수님이 아셔 모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아니셔? 근데 여기 왜 거기서 그러면 그 말씀 하실까?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그럴까? 그분이 말씀이시잖아.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걸 다 아신다고 그래. 응? 하나님 모든 비밀을 다 아신대. 그런데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역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지금 역사가 움직여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라는 거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대로. 그러면 내가 오늘 목회자 된 것이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가 이제 반응해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하고 화답하며 가는 것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 환란이 없었냐? 환란이 있었지. 환란을 통해서 뭐 했어? 환란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경영하는 걸 배웠잖아. 교회를 경영하는 뭐야? 말씀. 말씀을 배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신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말씀은 오늘 내가 갑자기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쓴다고 하면, 나를 들어 쓴다고 하면 내가 그걸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가 가장 왜 아까 그 얘기를 했냐면, 현 정부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겠으면 이래서 3,000명, 5,000명씩 더 뽑으십시오 해갖고서 뽑았어. 응? 공기업들이 지금 했어. 근데 문제 터지니까 딱 줄여버린대. 그래갖고 이걸 없애버리겠대. 그러면 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어떤 공기업을 갖다가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기를 신뢰하고 갈 수 있겠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정부는 그러면 안 되거든. 나랑 일괄적인 하나의 모습을 갖고 가야 되거든. 비록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 그래도 일괄되게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후 약방문이라 요때 땜빵, 요때 땜빵. 그러니까 조금씩만 땜빵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사람들의 인기만 좀 끌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신앙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다. 너희 구원이 그렇게 값싼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에 맡겨진 일에. 왜? 그것은 아버지께 관한 아버지의 사역이잖아. 아버지의 사역. 성부의 사역이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법의 형식은, 자, 이제 네 번째 T입니다. 법의 형식은 율법에는 우리가 뭐가 또 있어요? 약자보호법도 있어요. 약자보호법. 그러니까 자,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 했었어요. 그죠? 약자보호법이 없어요. 절대로 약자보호법이 없어요. 약자보호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약자보호법이 아니에요. 자요, 약자보호법이 있으면 법대로 판결해야 돼요.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그죠?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근데 변호사를 돈 있는 사람이 비싼 걸 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약자보호법이 있으면, 진짜로 그게 보호법이 있다고 하면 변호사가 누가 되든 간에 법대로 해야 돼요. 그게 법이야. 법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약자보호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야.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들은,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약자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율법에는 약자보호법이 있어요. 평등하고 약자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법은 전부 다 강자의 법이다. 강자의 법이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 십계명 형식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합시다. 십계명 형식입니다. 무조건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자, 우리가 세상의 법에는 조건이 붙죠. 조건이 붙어요. 근데 여기는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는, 세상의 법은 항상 조건이 붙어요. 네가 이렇게 살면 너 구속 안 돼. 이 조건이 붙어요. 내가 교통법규에 내가 온전히 지키면 교통성에 의해서 내가 걱정할까 안 할까? 걱정 안 하죠. 내가 신호 잘 지키고 내가 속도 잘 지켰으면 나는 저한테 저거 없어. 근데 내가 잘못 지키면 불안하는 거예요. CCTV에 이거 과속에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의 법에는 조건이 붙지만은 하나님의 법에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러면 네가 뭐 한다? 아, 그게 없어. 네가 율법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뭐 준다? 이게 없어. 너희가 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준다? 그런 게 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 뭐라고 하죠? 사랑의 법이라고 하죠. 저 십계명을요. 사랑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언약이라는 공식관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타난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법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고 난 이후에 먼 이후에 언제죠? 약 6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율법은 왜 줘요? 율법은 왜 줘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행하라고 그래요.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이에요.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마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니까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조건이 없어요. 자,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중요하죠. 그럼 내가 십계명 지키면 내가 언약을 유지할 수 있나?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는 거야.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율법이 주어져요. 그럼 율법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 말만 바라보면은 이 모습은 이 얘기인데 조건이 있는데 왜 조건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만 이게 이래서 조건 없이 우리 주어지는 거구나. 근데 율법은 우리를 언약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우리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우리 봅시다. 다음 주부터는 좀 오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구약의 율법은 여기부터 나갑시다. 구약의 율법은 이게 몇 페이지인가 모르겠네. 거기 안 나와. 거기까지 안 넘어가고 이게 내가 지금 다시 쓴 거라 옛날 것이 아니고 이거 다시 쓴 거라.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